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 꿇고 순종함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허락하시고 능력 힘입어 오늘을 감사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말씀에 깊이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 안에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역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칭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 믿음의 주체는요, 누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줄을 믿은 거예요. 신뢰가 갔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이가 없던 자가 아이를 줄 거야. 내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내가 너 자손을 무성하게 할 거야. 내가 죽었으나 내가 바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신뢰가 생겼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을 믿은 거예요. 내가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롭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여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원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부르지만 우리가 신뢰의 대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정립이 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설명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천국은 소망하지만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 부분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영접하였다. 내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모든 걸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은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하는 자에게, 합당한 자에게, 누구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여 내가 이 세상에 속했다는 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내가 한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말, 우리의 고백으로요. 의롭다 하심을 받기도 하고요.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막무가내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부교육자 때 믿으면 됩니다. 아멘. 어디 아파요. 믿으면 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다리 무릎이 아파요. 하나님 고치실 걸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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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요? 두 가지요. 고쳐졌던가 고친 척 하던가 아니면 안 고쳐졌던가. 근데요, 그 현상을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뒤돌아서면요,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프단 말 할 수 있나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무식한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할 거야.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의 방법은요, 경쟁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넘어서야 됩니다. 그 누구 위에 서야지만 내가 더 많은 걸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나요? 빼앗으려고, 지키려고, 더 커지려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한한 거예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누구나에게 주십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며 내가 부활에 참여했다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가 천국 소유한 거 아니야? 아니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거기까지 보셔야 내가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있다,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우리를 이끄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하여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요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요, 유한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를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소유에 머물고 있고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허무한 것을 믿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빼놓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된 거라는 착각은요, 그런 착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제 의롭게 된 자격을 얻었지만 내가 내 삶에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존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나요? 돈이 나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이 교제함 가운데 이 화평함이요, 내가 평안한 거예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을 알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아는 것, 내 욕심만 차리는 것, 하나님은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누군지 모르는데? 너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지만 너는 의롭게 여긴 게 아니야. 의로워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너의 삶에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는요, 나의 존재를요, 감출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 교제함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고 은혜로 기쁨을 느낍니다. 또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의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우리 119편 2절 보시겠습니다. 67절입니다.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란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눈이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보던 TV 옆에 있었던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메시지가 정말 환란 가운데 제발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 해서 성경 66권 외운다 해서 그 사람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환란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연단을 되는 거예요. 연단의 뜻은요, 영어로 하면 프로브와 또 단어는 experience예요. 경험이에요. 프로브는 뭐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니까, 효력을 발휘하니까 능력이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망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에게 로또가 되는 건가요? 우리의 소망은 좀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여러분, 이 수준은요, 어린아이 같지도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소망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추고 살아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췄다면 내가 죽어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을요, 혼동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주는 것은 괜찮아, 안 망해, 잘 살 수 있어. 예레미야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망할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니 이게 망한 게 아니라 너에게 평안함을 줄 거야. 그냥 끌려가. 저항하지 마. 노아의 방주에서는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렇죠? 산에다가 배를 지어요. 심판하실 겁니다. 물론 심판하실 겁니다. 죽기 전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잔치하고 놀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에야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우리 사랑하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날 채워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갖춰야 되는데 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체질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되도록 구하셔야 돼요.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만드세요. 이 부분을 신뢰하는 거죠. 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가 널 깨닫게 할 거야, 내가 널 알게 할 거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딸아이를 키워보니까 3살 때와 4살 때와 5살이 달라요. 아이의 대화가 달라져. 아이가 자기의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요, 이제는요, 귀여워 보여. 그렇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구나. 기대하죠. 이 아이가 6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7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대화가 되니까, 아이가 이해를 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찾아야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깨닫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때만 쓰고 하나님께 때만 쓴다면
고집만 부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요, 에베소 교회에게 한 편지 무엇입니까?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거야.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너가 안 되면 내가 다른 일을 통해서 이루어갈 거야.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신 이유는요, 사울이 망령대행하여 불순종하니까 다윗을 통하여 이게 고난을 주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많은 자들 앞에서 다윗 왕처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 견디셨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요,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인내함을,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소망이 확실히 생깁니다. 아,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이런 자를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나요? 그 고백 후에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고백했을 때 민족의 말살이요, 하나님의 전화 위복을 바꾸셔서요, 그들은 이제 어떤 민족도 유대인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왕이 조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은 제비뽑기죠, 불임절을요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켜보고 계세요. 너의 믿음은 어떠하니?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에스더처럼 살아,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수준을요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 삶에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은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인류를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인류를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보내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그 피를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대신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더 큰 걸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이제 그러한 기복신앙에 대한 것을요, 하나님도요, 싫어하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 갖게 해주세요. 왜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야 됩니까? 내게 허락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일해서 하나님의 의지에서요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잘 길러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열매를 떡하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요 잘 키우고 가꾸고 하나님의 열매를 갖추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 우리 상태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한 이유는요. 단번에 들이신 그 피의 제사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요. 그 효력이요. 계속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피의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죄와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덕적이라는 거, 윤리적이라는 부분이요.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되었은 자가 우리죠. 더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확신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 수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제 그 안에 속해서 나도 죽었고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뜻은요.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정과 욕심이 죽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믿는다 표현하고 있지만 난 정말 믿고 있는가?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만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적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외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겠지. 나를 은혜의 하나님은 이니까 나 용서해 주시겠지.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에 받을 구원을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믿음이 있지.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도전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한다면요. 믿음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지금 쌓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누구의 영을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죄가 씻겼는데, 씻겼다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변했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게 죄였구나. 옛날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죄였구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죄였구나. 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죄 씻음 받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아, 내 죄 씻음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 그거가 싸워서 이겨내는 것, 내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내가 옮겨졌구나. 나를 다스리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도가 다릅니다. 이걸 빼먹으면 기복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기복신앙이 심해지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미신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멀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 없이도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할 때. 계명에 순종하고자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죠. 아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 왜 4명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완성된, 그리스도에게 완성하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할 때 누가 우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에는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의 자유는요,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와 멀리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데 죄와 멀리하고 싸워야 하는 이거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이자 책무라는 거예요. 근데 죄와 타협하고 죄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명확하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데 아니야 우리가 의야. 사람이 만들어낸 의를요 착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는요 상속이라는 표현은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을요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상속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믿음의 수준이에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가 아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서 할 수 없는 일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은 이 상속은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이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고요. 14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수준이 될 때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달라짐을요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은혜를 경험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